지난 시간까지 일곱째 인 속에 일곱 나팔, 그래서 일곱 나팔 중에서도 여섯째 나팔까지 불려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지금 성경을 따라서 우리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암기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말씀하면 뒤에 말씀이 잊어버리고, 뒤에 말씀하면 또 앞에 말씀이 잊어버리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들은 말씀이나 또 깨달은 말씀 속에서 앞뒤가 모순되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야지 되는 것인데, 앞에 말씀할 때는 뒤에 말씀이 생각 안 나고, 뒤에 말씀할 때는 앞에 말씀이 생각 안 나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암기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또한 그것을 사진처럼 딱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론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어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격결로 가지 않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뜻과 길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지성적으로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보다도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암기가 필요한데, 앞에 거 하면 뒤에 거 잊어버리고, 뒤에 거 하면 앞에 거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22장까지 한 100번을 읽어야 돼요. 사실은 100번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는 뭐가 나오고 2장에는 뭐가 나오고, 그렇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1장을 얘기하다가 10장을 또 이야기하고, 10장을 얘기하다가 22장을 얘기하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이 쫙 이렇게 하나 모여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연결되어질 수 있어야지 정말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정말 그림 한 장, 명확한 사진을 가슴에 우리가 또한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나 아직도 또 뭔가 자꾸 막 잊어버리는 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하시는 동안에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계속해서 내가 100번을 읽겠다. 만약 100번이 안 된다고 한다면 최소 10번이라도 내가 읽겠다. 그래서 뭐가 있다, 무슨 내용이다라는 정도는 내가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읽고 예습 복습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분에게 더 많은 깨달음, 더 깊은 깨달음, 제가 보고 있는 이 수준에서가 아니라 내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더 깊은 깨달음이 그런 준비된 분들에게 공급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더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또 이 마지막 때의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준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인, 일곱째 인의 그 인 속에 들어있는 마지막 나팔인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입니다. 하늘에서 인을 뗄 때에는 지상에서는 언제 인이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늘에서 나팔을 불 때는 이제는 그 나팔 소리가 지상에서 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과 땅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벌써 6번의 나팔 소리를 듣고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를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팔 소리만 들으면 두려움 속에서 이런 뭔가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아마 크게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7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그냥 재앙이 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 아니죠.
대단한 대단원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매우 독특한 하나의 시점이에요. 다만 재앙, 아주 엄청난 재앙만 내려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재앙도 재앙이지만 이제는 대단원의 어떤 시대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이제까지 있어왔던 아담의 시대가 이제는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로 돌입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공개적으로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고 이제는 사단에게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과 함께 이제는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은 대환란이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개막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절기 가운데 나팔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뚜뚜뚜 하루 종일 부는데 그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그 시기가 되면 자기들은 종교력으로, 종교적인 달력으로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이 신년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9월 달인데, 또는 어떤 때는 10월 달도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종교적인 달력으로 하면 1월 1일이 되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팔을 부는 때가 되면 모든 시기와 시점이 새로운 새해로 바뀐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 속에 그런 의미를, 지금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정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소극적인 일로서는 심판이 있겠죠. 그래서 모든 우주적인 부정한 것, 불의한 것, 더러운 것들이 다 클린 되게 될 것입니다. 대청소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휴거가 일어납니다. 혼인잔치가 거행됩니다. 지상 재림 하시게 되죠. 천년 왕국의 시작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의 그런 대전환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우리 봉독하신 말씀 맨 마지막 절, 본문 1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하늘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는 성전 밖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 예루살렘, 그 성전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청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인데, 거기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상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에서 그냥 제외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방인이 때 우리 다니엘에게 계시하셨던 70일에 이방인의 때로 주신 거잖아요. 69일에는 다 지나갔고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남아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한 일회, 그 7년, 그 7년의 중간 때가 되면 후 3년 반이 되겠죠. 후 3년 반이 시작되게 되면 이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적 그리스도에게 정복당하고, 이제는 그 성전 속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이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모욕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된다라는 거예요. 42달, 42개월. 그러니까 이것은 날짜로 치면 1260일, 3년 반이라는 정확한 하나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에 적 그리스도에게 의해서 이 성전이 모욕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는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3절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하죠. 두 정인이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 이 베옷을 입는 것은 슬픔, 회개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사태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 슬프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베옷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 하고 막 큰 소리로 이제 외치는 그런 시간이 1260일 정확한 날짜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정인 모세와 엘리야죠. 어떤 사람은 뭐 자꾸 노아도 끼워 넣고 뭐 에녹도 집어넣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너무나 엉뚱한 전반적인 전체적인 해석 속에서 영 엉뚱한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말씀 여러분 듣지 마시길 바라요. 왜 모세입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는 그 기적을 보게 되면 모세의 기적 또 엘리야의 기적이 그대로 나타나죠. 왜 모세입니까? 또 모세여야 되고 엘리야가 되어야만 돼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손에 쥐어준 말씀. 그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 전하는 선지자를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딱 맞아져야지만이 또한 이 말씀의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대 또 하나님의 선지자 구약 시대 이 두 가지가 함께 역사했던 구약 시대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두 정인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씀하는데 율법과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한다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의 은혜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신약 시대는 어떤 의미죠? 성령의 시대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님 믿는 사람들이 다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그 마음속에 율법이 되어져서 우리 속에서 말씀이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또 은혜 시대로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구원받는 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친히 각 개인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고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인데 다시 그것이 끝나버리고 이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 속에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대가 끝나고 또다시 시대가 구약적인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시는 어떤 은혜가 끝났다, 거두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죠? 어떻게 용기를 내죠? 정말 어려운 일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다는 것은 너무나 거의 불가능 가깝지 않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은혜 시대요 구원의 시대요 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말씀 너를 은혜 베풀 때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를 듣고 너를 도왔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구원의 때, 구원의 날 신약 시대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260일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는 이제는 이것이 끝나버리고 성령의 그런 도우심이 다 거두어지는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감람 올리브 나무, 기름, 성령을 의미하죠. 기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공급처가 이 두 사람이다라는 의미죠.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미련한 처녀들이 이런 자기에게 기름이 떨어져가는 것을 깨닫고 그냥 어디로 온가 기름을 구하러 막 갔잖아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그런데 여하튼 밤중에 기름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어디서 구해왔을까요? 이 두 사람 밖에는 기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죽었다 일어난 사람들이 기름을 구할 수 있었는지는 정말 퀘스천이 아닐 수가 없죠. 두 촛대, 빛이라는 의미죠. 적 그리스도의 치하에 있는 그런 어두움, 거짓의 상태, 거짓, 불법 막 이런 게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와 대비되는 빛, 진리로서 정말로 참된 말씀으로서 이 두 정인이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조국과 또 미국과 온 세상의 사태를 보면 어느 정도 벌써 느낌이 오고 짐작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불법이, 악이 그냥 공개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자행되고 또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사실 그러면서 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공의 앞에 섰을 때 나는 또 어떨까?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가슴을 치실까 생각하면서 또 다시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어두움의 세태 속에서 진리, 빛이 되어서 두 사람이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지상에 있는 유일한 공개적인 그런 정인들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5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까지.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숨어서 전도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도망 다니면서 어떤 정언을 한다는 말이 아니죠. 공개적으로 얘는 적 그리스도를 내어놓고 비방하면서 저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저기 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 믿어라, 구원받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의 시대,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거두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구약 시대로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적 그리스도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만 지금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일 저희를 해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저들이 명령을 해서 권세를 가지고 불을 내려서 태우고 사람들을 그냥 반대하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또 권세를 가지고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그치게 하고 또 막 필요하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이 모세가 했던 것이고 비를 그치고 비를 내리게 했던 것이 엘리야가 했던 기적적인 사건이죠. 이 공개적인 두 가지 대표적인 기적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두 정인이 모세이고 엘리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에는 14만 4천 명이 활동하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신약적인 유대인들인데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또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거기서 막 전도를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자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두 정인의 그 사역은 공동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여하튼 두 정인이 이 대환란 후 3년만 기간 동안의 대표적인
정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두 정인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큰 어떤 위로와 힘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그때까지 혹시 살아남아 있는 신약 성도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성도들에게도 큰 하나의 어떤 위안과 격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여기 11장에서 불려지지만,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일곱 대접인데, 이 일곱 대접이 집행되는 그 시점은 16장에 가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11장에서 나팔이 불러져요, 마지막 나팔이. 그렇지만 그 나팔의 실제적인 내용인 일곱 대접이 쏟아 부어지고 재앙이 이 지상에 일어나는 것은 16장에서 이제 일어나는 걸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 15장 이 내용은 무슨 뜻이죠? 그 사이에 일어날 일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마지막 나팔은 불려졌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제적인 집행이 일어나기 전에 앞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4장에서 가서 보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은 지금 우리가 받는 복음과 다른 복음이에요. 같은 하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복음은 뭐죠?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성령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라는 의미잖아요. 영생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라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복음이 될 수도 없고, 성령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우상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지만 여하튼 저 대환란 기간 속에서 적 그리스도에게 성복하고 절하고 우상 섬길까봐 기회로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천사들이 공중에 날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땅 위에서는 두 정인이 말하고 있고 하늘 공중에서는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주님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않을까요? 또 깨달아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불신자들을 다 포함해서 이방 종교, 모든 타 종교를 포함해서 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기독교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 알아볼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속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해요. 정말로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어떤 도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데, 그런데 아예 도움을 떠나서 믿으려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한지 말이죠. 7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정거를 마칠 때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 큰 성 예루살렘이죠.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예루살렘 성에 이제는 이 두 정인의 시체가 놓이게 될 것입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적 그리스도와 싸워서 패배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저희 두 정인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예루살렘 성 길에 있게 될 텐데 거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라고 분명하게 장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요 애굽이다라고 말을 하니 이 시점에서의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같이 영적으로 애국과 같이 이방 국가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성전이 있었던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그와 같이 타락할 것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두 정인이 죽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고 서로 환영하고 예물을 교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상태에 있는 지상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늦추어 주셨지만 도무지 회개하지 않아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들 보는 그 눈앞에서 막 그냥 일어나니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왜 3일 반일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나사로는 죽고 나흘째 되는 날 부활했잖아요. 왜 사흘 반일까요? 다 그 중간 하나의 시점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정말 독특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부활의 어떤 그런 시점이 다른 것을 나누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사로는 나흘째 부활했는데 이미 나흘이 되니까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썩는 그러니까 어떤 딱 지점에 이르기 직전까지 바로 시점이 사흘 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죽어도 사망이 덮쳐도 이 두 정인, 거룩한 주님의 하나의 정인들, 사역자로서 사망에게 휩싸여도, 그러나 그 사망의 그 완전한 것, 썩는 것까지, 그 완전한 것이 부정함이 완전하게 깃들기 바로 직전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고 치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사흘도 만 사흘이 아니고, 그죠? 어쩌면 시간적으로 보면 한 이틀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오후에 이제 운명하시고 저녁 시간부터 하루 그냥 온전하게 죽음 가운데 계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으니까 시간으로 보게 되면, 계산해 보게 되면 아마 한 이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날짜로는 사흘이지만 가장 짧은 사흘로 만드신 거 아닌가? 왜 그러셨을까? 이왕이면 풀로 꽉 채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이 사망의 그 부정함이 썩게 만드는, 그죠? 그런 시점까지 최대한 가지 않도록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흘째 되는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사망은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사망의 그 부정함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그 자리에서 구경하던 자들과 원수들에게는 이 사건이 굉장히 놀라웠고 두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7천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어요. 지도자림에 틀림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아무나 소시민들 중에 7천, 숫자가 7천이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7천 명,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명하고 지도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두 정인, 그 하나님 사역이죠. 그 사역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 반대에 앞장섰던, 선동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000명, 굉장한 숫자죠. 그 많은 숫자가 두 정인을 반대하고 그 세계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을 했다. 유명한 사람들, 지도자들. 그러면 얼마나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하여튼 이 7천인이 먼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둘째 화는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셋째 화가 곧 7번째 나팔인데요. 그렇죠? 셋째 화. 첫째 화는 5번째 나팔이었었죠. 5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무적행으로부터 황충들이 올라왔고 그들의 왕인 적그리스도가 그냥 등장하는데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사단의 영이 빙의가 되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고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전을 그냥 모욕하고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5번째 나팔, 첫째 화의 시점 아닙니까? 그리고 6번째 나팔이 불러지니까 둘째 화가 닥치게 되는데 그때는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들이 풀어지게 되고 이역마병대와 함께 그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그 다음에 유황으로 인해서 땅 3분의 1의 사람들이 그냥 급살, 대확살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죽음이 일어나는 사태가 바로 재앙이 바로 두 번째 화였던 것이죠. 바로 그런 시점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두 정인이 꼿꼿하게 서서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전거하고 싸우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다 그 말씀이에요. 둘째 화가 끝날 때 죽임을 당한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 앞에 읽었던 말씀에서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이 두 정인이 며칠 동안 사역을 했다고 그러죠? 1260일. 그러니까 만 3년 반의 기간을 다 채우도록 하루도 빠짐이 없도록 1260일을 하나님 변호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다라고 우리 3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이 날짜는 어느 날짜일까요? 1261일째가 되는 날이겠죠. 다시 말하면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셋째 화인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냥 3년 반, 후 3년 반, 대환란, 후 3년 반 하면 다 끝나는 걸로 얘기를 하기 쉬운데, 근데 조금 더 precisely, 아주 좀 더 세밀하게 또 더 엄밀하게 말하게 되면, 저는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이방인의 때로서 한 일에, 남아있는 한 일의 나머지 부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환란은 이거보다 살짝 길죠. 조금 더 길어요. 왜? 이제 7번째 나팔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말이에요. 7번째 나팔이 이때 부러지게 됨으로써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대환란의 그런 기간이 후 3년 반이 아니라 조금 더 연장되어지는데,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때와 상관없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조금 더 길어지는 기간 속에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중에 한 16장 우리 살펴볼 때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나팔은 후 3년 반에 속한 것이 아니다. 물론 대환란에 속한 것이지만 대환란이라는 것이 이방인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의 때 속에 후 3년 반은 끝났고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의 경륜 속에서 조금 더 후 3년보다 조금 더 길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3년 반이 끝나는 시점과 더불어 바로 이제는 7번째 나팔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7번째 나팔이 무엇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시대의 대전환, 대환란이 끝나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돌입한다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크게 전환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기로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사단을 다 처벌하시고 정리하시고 이제는 나타나셔서 그의 나라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신다. 이제는 아담의 아들들의 시대가 끝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로 돌입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이 땅 위에 그냥 우두머리인 그 두 사람을 잡아다가 불못에 던져 넣어버리고 그리고 그 뒤에서 역사는 사단은 또 잡아다가 당장에 불못에 집어던지지 않고 무적행 속에 잠깐 1000년 동안 가두어 두셨다가 천년왕국을 시작합니다. 천년왕국이 또 끝날 때 사단이 잠깐 풀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단이 온 천년왕국 시민들을 막 선동을 하니까 바다 모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들을 불을 내려서 다 순식간에 다 태우고 소멸하여 평정하게 되시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백보자를 베푸시고 모든 그간에 죽은 사람들 다 천사들을 다 세우셔서 심판을 하시고 영원한 불못에 이제 집어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온 우주가 다 이제 클리어 됐으니까 모든 부정한 세력이 다 클리어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신천 신지의 시대로 영원한 시대로 돌입하게 되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인류 역사가 이제는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거기까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늘의 상황이 모든 천사들이 다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아멘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18절 읽었던 말씀 중에 이방들이 분노를 한다는 그래요. 이 지상에 있는 이방들이 예루살렘 빼고 이방들이 다 분노를 한대.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반대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또한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같은 시점에서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백보자 심판은 맨 뒤에 있을 심판이니까 여기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일어날 때가 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죽은 믿는 자들, 죽은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죽은 성도들이 상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상을 못 받게 될 것이냐, 이게 첫째 부활에 들 것이냐 아니면 바깥 어둠 대로 내가 쫓겼다가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날 뒤에 부활하게 될 것이냐, 그거를 심판한다는 말씀이죠. 예,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죽은 자들과 대비하여 살아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그동안 살아있다가 돌림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룹들의 이제 세 가지 그룹들을 나누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살아서 휴거된 성도들이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성도로서 중생한 성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천사들의 또한 선포와 지상의 두 정인들의 그런 정언과 그걸 통해서 듣고 그 영원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겠죠. 성도들이 곤란할 때 그 곤란을 도와주었던 사람이겠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이 왜 오른편에 둡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 갖다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 찾아와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라고 오른쪽에 양들로서 분류하여서 그들을 이제는 축복하십니다. 그 양들이 아이고 주님, 내가 어떻게 그런 주님께 한 적이 없는데요, 언제 내가 그런 일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이 작은 자들에게, 나에게 속한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다 지체고 한 몸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한 것, 성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잘해준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한 것이 되어져서 그들이 양으로 분류되고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염소들은 그런 지경 속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성도들을 막대했던 그런 사람들은 왼편에 두어서 그냥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다라고 또 말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그룹이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누굽니까? 사탄이겠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겠죠. 당장에 하나님께서 묶어서 불못으로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세상의 임금들과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입에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를 다 평정해 버리시는 사태가, 심판하는 때가 바로 이 7번째 나팔을 부는 그때를 기점으로 대단한 대단원의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7번째 나팔의 실제적인 내용인 7대접의 사건들은 16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가서 하나님의 7인 심판 전체가 다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7대접이 다 쏟아 부어졌을 때 보호자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되었다. It is done. 라는 말이 이제 보호자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끝났다, 다 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7번째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다 클리어 시킨 뒤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로 돌입하는 것으로 열어주는 하나의 시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세한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전에 다 들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죽어서 하나님 품에 휴식하고 안식하고 있다가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구경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자세하게 하시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처럼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 이와 같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삶과 신앙에서도 분명해져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깨달으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자랑이 더할까 뭐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죽었든지 또 살아서 들림받든지 간에 공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정해놓으셨고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정말 불붙어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상 같은 거는 뭐 기대하지 않습니다. 상 안 받아도 괜찮아요. 뭐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는데 그럼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상 안 받으면 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과 벌 그 사이에 중간 지대는 없는 거예요. Either or not. 상 받아야 돼요. 무조건 상 받는 사람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상 못 받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상 받는다고 해서 뭐 굉장히 뭘 잘하는 것이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 못 받으면 그냥 비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산 거예요. 말씀과는 다른 길을 산 거예요. 상 받으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한번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상 주겠다, 상 주겠다, 상이라고 정말로 그냥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말씀 구절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물론 다른 것에서 얼마든지 상을 주시겠습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상이라고 적어놓은 거, 상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적어놓은 구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것은 너무나 강력한 하나의 어떤 부분이고 우리가 꼭 그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상 주겠다라고 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상 주신다고 분명히 적혀있어요. 또한 그 마태복음 5장 46절에 가서 보니까 원수 사랑하는 사람 상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 원수라도 사랑하면 반드시 상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정말 내 마음에 아이고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람도 한번 사랑해 보세요. 상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구제하는 사람, 특별히 엄밀히 구제하는 사람이죠. 남에게 떠벌리고 자랑하지 않아. 또 마태복음 6장 5절에 엄밀히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정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엄밀히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하셨을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상이 쌓여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다시 한번 더 그냥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엄밀히 하나님 앞에 1대1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6절에 가서 보게 되면 금식한 사람, 엄밀히 떠벌리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금식한 사람 정말 더 깊은 기도잖아요. 더 각오를 가지고 가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엄밀히 기도하더라도 담임 목사에게는 꼭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알아야 같이 기도해 드릴 거예요. 담임 목사 하는 거는 그는 그 엄밀한 것입니다. 여전히 꼭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가서 보게 되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또 내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제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금과 은과 보석의 공력을 만들어두면 상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가서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면 상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면 상 받을 것이다. 깨어있는 자,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일에 충성되이 열심을 가진 자, 교회를 섬긴 자,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가 단 한 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상 받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으로는 부족하잖아요. 항상 2번 이상은 하셔야 되잖아요. 예, 더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라는 것이 간증의 숫자죠. 정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2번 했어요. 그러면 확실히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꼭 더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정말 실수 없이 또 오해 없이 상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